근데 받으신 교재가 딸랑 한 면만 나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 교재 전체를 일단 올렸습니다. PDF 파일하고 사진 파일로. 예. 왜냐면은 다음 주에 김정균 집사님 설교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주보 용지를 미리 만들어 놓을 테니까 본문과 설교 제목을 알려달라. 그래서 통화를 하고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보 인쇄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재 인쇄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인쇄를 하는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토너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인쇄를 다 못하고 한 면만 지금 보고 계시는데 사진 파일로 다 이제 올려드렸으니까 나머지 교재는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좀 아쉽지만 다음 주 주보까지 인쇄를 하고 이게 끝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 주보는 집사님이 아마 인쇄를 해오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열왕기하 10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주께서 아합의 집에 관하여 하신 주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알라. 주께서 자신의 종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행하셨도다 하니라. 열왕기상에 이어서 열왕기하. 이제 열왕기상이 배교의 과정이라면 열왕기하는 배교의 결과에 대해서 다윗이 영광의 왕조를 이끌었다면 열왕기하에서 솔로몬이 그 영광을 망칩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서 성전이 불타는 것으로 끝나는 책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상의 주인공이 엘리야였다면 이제 열왕기하는 엘리사입니다. 자, 성공과 실패,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보시는데요. 전체 구조를 보시면 크게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엘리야의 마지막,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사역을 넘기면서 사역을 마무리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기적의 사역자였고 기도의 사역자, 그다음에 뜨거운 열정의 사역자였는데 너무 불을 태웠는지 마지막 모습은 죽기를 간구하기에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그 사명을 주시죠. 엘리사에게 네 사역을 잘 이전할 것을.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2배의 영, 2배의 능력을 받죠. 예. 딱 2배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2부가 엘리사의 기적과 사역입니다. 3부는 북왕국의 몰락, 4부는 남왕국의 몰락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부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자, 1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지만 이 아들 역시 아버지 못지않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악정을 일삼는데 2년간 재임을 하다가 어느 날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그 몸을 다칩니다. 아마 이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다락방 격자창에서 이 몸에 상처를 입는데 이 병이 낫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우상이었던 바알세붑, 파리의 대왕, 파리의 신입니다. 이 바알세붑이라는 이 뜻이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막 파리 왕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다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 아하시야가 죽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몸이 아플 때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당에 가서 중에게 치유를 비는 것과 마찬가지의 죄를 이 아하시야가
짓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지은 죄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을지니라. 아하시아는 정면으로 이 말씀을 거역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바알세부에게 찾아갔죠.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시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그 사역을 넘겨줍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 신약 성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는 사건, 휴거, 이걸 우리가 소망하는 중에 있죠.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요르단 강을 가르고 여리고 물을 고치는 치유의 기적을 행합니다. 두 배의 영을 받아서 정확하게 두 배의 기적을 행하는데요.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두 배의 영을 받아서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22절에 여리고의 물들을 고치고 24절에 바알을 섬기던 청년들을 저주함으로써 그들을 심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함께 보실 말씀이 열왕기하 2장 2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의 저주인데 어떤 저주를 하고 있느냐? 자, 엘리사가 저주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저주하는가? 그가 거기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가 길로 올라갈 때 어린아이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 대머리야 올라가라 너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므로 엘리야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조롱하고 있는 장면.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라 승천하라 올라가라. 이때 엘리사가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이 어린아이들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만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 그 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좀 조롱했다고 해서 대머리라고 하는 게 이제 모욕이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대머리가 머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삭도를 미는 것 외에 서운하는 것 외에는 머리에 삭도를 못 대게 했어요. 나시린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엘리사에 대한 조롱에 이 정도까지 저주를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전후 문맥을 다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조롱하는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어린아이들이지만 이 어린아이들까지도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당시의 대언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조롱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만큼 타락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 왕 이후에 아하시아 이때가 어린아이들까지도 우상에 쪄들어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이 신성 모독이 극에 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래서 이 사실을 전후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에 함지 올무에 빠집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구나. 이 정도까지 하는데 이렇게 저주를 하시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그만큼 이 사회가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엉망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 우상에 쪄들어 있는 상태로. 그래서 어미 저주를
선포했고요. 이제 3장으로 가시면 2부 엘리사의 이제 활동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하시아가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죽고, 근데 아들이 없어서 형제였던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람은 악을 행했지만 이 아합과 달리, 아버지 아합과 달리 바알의 형상을 제거합니다. 좋은 일도 했어요. 음, 3장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장으로 가시면 엘리사의 이적들이 나오는데요. 과부의 기름병을 채우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죠. 독이 든 국을 정화시켰고 적은 양식으로 100명을 먹이는 엄청난 일을 이 엘리야와 달리 이 엘리사는 백성들을 섬기고 돕는 목자 같은 대언자였습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여기까지 못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아주 굵직굵직한 그 능력과 예언을 발휘했다면 엘리사는 세밀하게 도왔어요. 백성들을. 1절에 보시면 과부의 호소를 듣고 기름병을 채워줍니다. 그 가정의 파산된 이 가정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돕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시게 되면 엘리사가 이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데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죠. 이 아이가 어려서 머리가 아파 죽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그래서 이 여인이 즉시 갈멜산으로 달려가서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의 종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고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둘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아이 얼굴에 올려놨는데 아이가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능력의 종, 능력의 설교, 능력의 사역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엘리사가 자기의 종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고 아이를 살리라 했는데 게하시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살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럼 누가 왔는 걸까요? 엘리사입니다. 게하시는 이 문맥을 보시면 믿지를 못했어요. 자기 스승 엘리사가 얼굴에 그 지팡이를 올려두면 산다고 그 말을 못 믿었어요. 게하시가.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나지는 못한 겁니다. 즉 믿음이 없어서 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 탁월한 성경 공부를 했어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계속 신구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직접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 한 아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가는 구령자의 모습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한 영혼, 한 사람을 구원케 하신 것이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엘리사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는 것은 능력의 사역, 기적의 사역, 죽은 자로 하여금 어떻게 살리는 사역? 믿기만 하면 살아나는 사역, 생명을 주는 사역. 이게 엘리사의 사역, 여러분과 저의 사역입니다. 이제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5장으로 가시면 그 유명한 누가 나오죠? 시리아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군대 대장, 강한 용사였던 이 장군.
시리아를 구원했던 장군이었는데 여러분 희귀병 그리고 이 죄를 상징하는 문둥병,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성경에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의 상태,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나병이었습니다. 즉 죄인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바로 나입니다. 나.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5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래서 왕의 이 추천서까지 받아가지고 시리아 왕이 보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 하고 편지를 받죠. 이때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절망에 빠집니다. 나보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이 수단이구나. 그렇게 이제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이 왕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전한 사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 믿음도 영적 지식도 없었던 그냥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영적 지식은 지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위정자든 하나님의 사역자든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엘리사가 또 왕의 부탁도 받고 다 들은 상태에서 자기 집 앞에 온 나아만 장군에게 직접 나가지도 않고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으라. 10절에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그런데 나아만이 보기에는 이게 시험에 든 거예요. 아니 직접 나오지도 않고, 그죠? 그것도 종을 가서 말도 안 되는 요단강, 이제 저도 요단강을 갔다 왔는데 요단강이 여기서 한 저 웰빙타운 정도까지 작아요. 매우 작아요. 수영을 잘하시는 분은 그냥 건너가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집트,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제 요르단으로 들어가는데 그 요단강이 요르단강이에요. 요르단 국가 발원하는 그 요단강이 그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가면 사해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다 보고 서로 관광지로 다 가지고 공유하고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침례받는 사람들도 이제 거기 와서 일부러 받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볼 땐 자기 그 시리아에는 큰 강이 있습니다. 네. 요단강 비교가 안 돼요. 요단강에 들어갈 바에야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멋진 강에 가서 할 텐데 그 말도 안 되는 그냥 너무 그냥 뭐 포막은 데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어릴 때 포막은 데서 물고기 잡고 막 그물 치고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제가 오산에 살았는데 오산에 있는 포막은 데보다도 작아요. 그 줄기가, 요단강이. 자,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방식대로 구원, 치유받기를 기대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가 멋지게 나와서 대접해 줄 것을 안수도 해주고 기름도 부어주고 상처도 어루만져 주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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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뭔가 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면 마치 나아만이 그런 상태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방언도 하고 통성도 하고 치유도 하고 막 쓰러뜨리고 막 그러면은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오전에 누가복음 우리 16장 봤잖아요. 부자처럼. 근데
부자가 호화롭게 멋진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거지 나사로는 막 개가 막 헌대를 핥고 하는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거지처럼 살아보면 안 되겠다. 그런데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죽어서. 부자는 죽음 너머를 준비하지 못했던 거고 정말 개가 헐는 것 같은 지저분한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 이 사람이 성경에서는 부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음 너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 근데 최악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은. 근데 죽음 너머의 삶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저 거지 나사로를 부활시켜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주면 형제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기적이나 표적, 문둥병, 부활해서 가는 표적은 믿음이 생성 안 된다. 말씀, 엘리사의 말씀이 나아만을 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으면 그 하나님이 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거를 못한 거죠.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순종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다. 치유받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깨끗해지지 못합니다. 그 속 사람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질병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아만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내 방식,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건, 계속해서 이 열왕기상 전부 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을 기적을 통해 말씀을 통해 계속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나아만이 치유받고 엄청난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죠.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왜? 차이가 한 게 아니니까.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때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거짓보고를 해요. 다 돌려줬습니다. 근데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몸은 멀쩡하지만 그 혼이 나병 환자처럼 병들어 버립니다. 결국 나병이 듭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 몸의 병이 든다는 거예요. 게하시는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그 혼이 나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나병에 걸려요. 이 우리 눈여겨봐야 돼요. 육신의 질병은 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 영과 혼과 이 영혼이 맑은 정신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6장으로 가시면 도끼머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도끼머리를 물 위에 띄우죠. 그리고 시리아 대군이 죽습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는 상태에서 시리아 대군이 물러가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7장에서는요. 기근이 해결됩니다. 6장과 7장이 이어지는데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아이를 잡아먹는 사건이 이때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오늘은 내 새끼, 내일은 네 자식 하나씩 삶아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이 됩니까? 제가 성경 기록자라면 이런 사건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이걸 그대로 다 기록을 해요. 그 아이를 삶아먹은 장면까지. 이야,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100% 정직하세요. 100% 숨김이 없어요.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 문제가 단 하루 만에 해결이 되죠. 이 말을 믿지 못한 귀족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건이 7장입니다. 이 사건은 재밌습니다. 성문 어귀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굶어 죽게 되었으니 죽더라도 포로가 돼서 실컷 먹어보고 죽자 하고서 그 시리아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군대가 다 물러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먹고 막 옷 취하고 막 금은 보석 아마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챙겼겠죠. 이 4명이.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야, 얼마나 신날까. 그 수많은 거를 다 먹어보고 다 취해보고.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참 이 마음이 여리고 착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만 이렇게 먹다 보니까 동족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우리 백성들은 아이까지 살려먹는데 내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온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병 환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실 때 이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나병 환자가 구원받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와 같은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야 된다. 먹여야 된다. 같이 먹어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다 사는 겁니다. 자, 8장은요. 수넴 여인의 기억을 회복시켜주고 하사엘의 시리아 왕이 등극합니다. 9장으로 넘어가서 예후의 혁명입니다. 아합 가문과 이세벨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엘리야 이후에 이 아합 가문과 이세벨이 심판을 즉시 받아야 되는데 9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해서 배우시는데 참 우리 같으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아합 가문이 멸망을 하고 그 여왕 사악한 하늘의 여왕 이세벨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습니다. 악인이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 그 때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아합 가문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3부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조금만 더 볼까요? 자, 3부 저희가 몇 분에 시작했죠? 저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예.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괜찮으시죠? 이런 게 다 못합니다. 괜찮으시죠? 자, 믿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장 바알 숭배자가 척결됩니다. 9장에 등장했던 예후가 아합의 남은 자식들까지 모조리 다 죽입니다. 이게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예후가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엘리야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은 이 바알의 제사장들 예후 왕이 모조리 다 쓸어버립니다. 산당 포함해서 변소까지 산당을 변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후는 4대까지 왕이 계승되는 복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예가 대표적인 예가 예후예요. 예후. 그래서
자신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전부 다 복을 받습니다. 예후가. 어떻게 했느냐? 철저하게 그 예언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예후가. 남김없이 모조리 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습니다. 11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아달랴가 이제 왕권을 잡죠.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숨겨두었던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지만 우상 숭배로 또 망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우상을 섬김으로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자, 12장에서는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과 성전이 수리됩니다. 자, 여기 오늘 여러분 목회단상 구절이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이 여호아스가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서 훌륭한 왕이 됩니다. 이 열왕기하 12장은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장입니다. 사역하기 원하시는 소명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열왕기하 12장은 목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이 불교처럼 혼자 면벽하고 도를 깨닫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홀로 설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혼자 성장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에요. 이 12장이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아스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를 볼 수 있는 위대한 장입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어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 왕 여호아스가 급격히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는 운명을 같이 한다. 목회자 없이 성도가 영적으로 홀로 설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거나 그렇게 오산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 없다고? 이분 정도? 절대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같이 운명을 같이 합니다. 얼마나 타락하냐면 여호아스 왕이 자기를 가르쳐준 그 스승 여호야다가 죽자 급격하게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가지고 망합니다. 성공했던 이 왕이. 목자와 양의 반관계가 영적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보여주는 책이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자, 13장을 보시면 엘리사가 죽습니다. 엘리사가 죽자 이제 북왕국이 망하겠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사라질 때 왕국이 이제 분열됩니다. 왕국이 사라져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2배 영을 받아서 그런지 이 엘리야가 죽지 않습니까? 아니 엘리사가 죽는데 그의 무덤에 죽은 자가 이 무덤에 닿아요. 가지고 살아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무덤에 죽은 자를 올려놨더니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무덤에 갇혀있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오셔서 무덤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살아납니다. 믿으시죠? 엘리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때가 부활의 영,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사건.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통해서 부활은
100% 아니 1000% 확실하다는 걸 구약부터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4장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14장은 교만으로 인해서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립니다. 이 유다의 왕이었던 아마샤, 에돔을 이기고 교만해지는데 이 교만으로 인해서 나병이 걸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잘 지켰는데 마지막 시험이기도 합니다. 교만, 높아지려는 마음. 이 큰 승리를 주고 난 뒤에, 큰 성공 뒤에 그리스도의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살펴야 됩니다. 내가 나온다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주께서 기도 덕분에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서 이런 간증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년이 비참합니다. 신하들에게 축출당해서 타향해서 타살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헤롯 대왕을 구더기에 의해서 죽게 하셨듯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 말로를 당하게 하는 것은 거의 다 교만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에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15장은 보너스로 북왕국이 멸망하는 사건입니다. 자, 북왕국이 몇 년에 망하죠? BC 722년, 남왕국은요 BC 586년. 이 두 가지 오늘 꼭 기억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은 BC 1000년, 모세는요 BC 1500년, 아브라함은요 BC 4000년. 그래서 구약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실 때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도합 6000년, 이제 1000년 왕국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새벽 4시에서 5시, 1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소망을 가지시고 한 주간 또 인내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과 오후에 또 오늘 출타하신 분도 있지만 또 새롭게 방문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LA 우리 서정아 목사님,